2024년 저희 교회의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표어가? 네, 여기 써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앞으로 여러분 한 달은 계속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래시계 아시나요? 모래시계? 예, 모래시계. 모래시계는 어떻게 생겼죠?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네. 모래시계 어디 가면 제일 많나요? 역시, 네. 많이 다녀보신 분들합니다. 예, 찜질방에 그 뜨거운 데 들어가면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오래 있지 말라고 이제 시계가 있는데, 제가 이제 친구 목사들하고 예전에 한번 모여갖고 몇 명 안 되지만 모여서 찜질방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찜질방에서 그 한증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래시계 너무 뜨거워서 야 이거 한 30초도 못 있겠는데 그랬더니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모래시계 딱 뒤집어서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이 요거 끝나기 전에 나가는 사람이 우유를 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다 들어와서 모래시계를 딱 뒤집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 누가 먼저 나가나 눈치 보고 나는 절대 먼저 안 나가. 저거 끝날 때까지 안 나가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그 모래시계에 거의 다 떨어졌는데 다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거의 다 나갈 때가 됐는데 뒤집어 놨으니까 이게 다 떨어져야 나가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아저씨가 들어오시더니 또 뒤집어 놓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오는데 우리 친구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친구 목사 한 사람이 야, 저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으면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우리 시간도 한 10년만 거꾸로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난 신학교 때로 거꾸로 가면 좋겠다. 네,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하면서 제가 신학교를 처음 입학한 게 88년이었는데 그때가 참 좋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인생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시간 빼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시간을 거역할 수 없고요.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누구도 시간을 내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시간 앞에선 굴복하는 거죠.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시간이 있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죽었을 때는 더 이상 사용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모래시계를 뒤집어서 다시 시간이 늘어나는 거, 이거는 우리 인생에선 주어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드라마 보면 그 웹소설이나 웹툰을 가지고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 회귀하는 영화, 시간을 뒤로 거꾸로 가는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거든요. 송중기가 출연했던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든지 아니면은 얼마 전에 나왔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 예, 요즘 보는 드라마 중에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 그 제목이 좀 이상하죠? 예, 보신 분 계시나요? 지금 이제 3회인가 4회 했던 것 같은데. 예, 보신 분 계시나요? 안 보신 분들이 많네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드라마 안 봐. 성경만 봐. 예, 그래서 못 보셨나 보네요. 네, 그게 이제, 남편이 자기 절친하고 친한 친구하고 바람난 걸 목격하고 남편한테 살해당하는 순간 1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이제 깨어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저희 집에도 갔더니 저희 집사람도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야, 거기 부장님, 회장님 손자다? 그랬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더 했어요. 야, 주인공 지원이 엄마 그 불륜 가출했잖아. 그 절친 수민이 아빠하고 같이 가출한 거다? 막 화를 내더라고요. 네, 스포한다고. 미리 알려준다고. 다 들어봐 봐야 되는데 벌써 다 나왔어, 내용이. 네, 여러분 이제 안 보셔도 돼요. 네. 그 이미 소설 나온 드라마입니다. 네. 그 드라마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한 겁니다. 이 소중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일단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수록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 시간 또 하루 또 내가 죽음이 하루가 더 다가왔네? 뭐 이런 느낌들? 그래서 하루하루 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복합니다. 왜요? 이야, 주님 만날 날이 하루가 더 줄었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밤에 잠자리 들 때, 야, 오늘도 천국 갈 날을 기다리는 날이, 그 기다리는 날이 하루 또 줄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줄어드는 걸 두려워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지금 84세신데 너무 아픈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냥 이젠 됐으니까 불러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맨날 노래를 하십니다. 그냥 좀 불러주시지. 그런데 몸에 뭐 여기저기 이제 그 통증이 오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비해서 너무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의 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목사님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앉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저녁에 일어나면 기도, 주로 이제 사람들,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들을 하루 종일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버리고 지나가거나 소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위에서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드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위에 살고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목적 없이 시간을 만드시지는 않았을 거다.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시간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만 쓰고요, 함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이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말에서 시간을 빼버리잖아요. 그럼 그건 삶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없어졌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 내일부터 남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가 끝나는 겁니까? 뭐가 끝나요?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째깍 지나가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며칠 입원해 있는데 어떤 환자분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그분이 입원하시자마자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화를 내냐 했더니, 여기 제가 시계를 하나 이렇게 벽시계를 하나 이렇게 걸려 있는 걸 이렇게 봤는데 그 시계가 째깍 하고 가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밤에 그 째깍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가 되게 좋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분이 그 다음날 화를 내시면서 하는 얘기가, 저 째깍 소리를 때마다 내 삶이 째깍 줄어드는 것 같아서 자기는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간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내가 사용할 수는 내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대통령도 재벌 총수도 시간 앞에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세계 100위의 부자였던 스티븐 잡스, 애플사를 컴퓨터 만들고 뭐 요즘 아이폰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만들었던 그 양반도 56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돈이 암만 많으면 뭐 하겠어요. 56세의 나이로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시간에 갇힌 존재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을 카운트할 수 있는, 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한된 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을 자기만을 위해서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았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목적으로 시간을 사용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적인 목적으로만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은 잃어버리면 다시 벌면 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먹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서 쓰지 못하는 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합니다. 행하는 것, 그러니까 시간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 삶이 뭔가를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는 겁니다. 지혜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식은 뭔가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지식이잖아요. 지혜는 분별력이고 판단력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분별력 또는 판단력, 이런 것들은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시간을 사용하려면요, 매 순간 선택이 필요한데 이 선택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분별력, 판단력입니다. 이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것들 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니까 찾아온 기회를 놓치게 되고요. 이 판단을 잘못하니까 나중에 가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그래서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계획하기 전에 기도하고 행동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저희 집에는 잔소리꾼이 하나 있는데 저희 집은 아들이 잔소리가 심합니다. 어떤 잔소리가 제일 많냐면 물 좀 아껴 써라, 전기 좀 아껴 써라, 뭐 잔소리 엄청 심합니다. 그렇게 잔소리가 심한데 중요한 건 돈은 내가 내는데 왜 잔소리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희 아들이 아껴 써야 하는 건 참 많은데 진짜 아낄 걸 못 아낍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맨날 앉아 멍하고 앉아있고 소파에서 맨날 유튜브만 열심히 보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요. 야, 그거 전기 아끼지 말고 시간 좀 아끼면 안 되겠니? 그 시간에 딴 거 하면 안 되겠니?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한마디 하죠. 꼰대라고. 시간은요, 쓰든 안 쓰든 계속 흘러갑니다. 쾌종시계가 1시간에 3,600번 이렇게 돈다는데 초침이 째깍째깍 한답니다. 이게 우리 생명을 깎아먹는 소리고 시간이 가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요, 그
그거 어떻게 아끼겠습니까? 가는 시간을 어떻게 계속 가고 있는 거 어떻게 아끼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건져 올려서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버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내 시간을 만들라는 것,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미 바울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악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악으로 오염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시간도 악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악해져요. 가만히 있으면 악한 생각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악한 행동만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 짓기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쓸데없는 일에 연루되고 후회할 만한 일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려는 유혹이 넘쳐나고 그리고 악한 것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어둡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악한 문화가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게 만드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선한 것이 있습니까? 다 악한 것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난 뉴스 안 본다고. 화가 나서 못 보겠다고. 네. 너무 자극적이고 유혹 강도도 엄청 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버티고 견디는 것이 힘들 만큼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겨요?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쓸려나가지 않고 버티고 견디기만 해도 잘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버티고 견디기만 해도 우리는 잘 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얼마나 악하고 즐길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할 시간인데 유튜브의 자극적인 영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든 동일한 요즘 문화가 있죠. 구독과 좋아요. 다 누르셨잖아요, 한 번씩. 안 누르신 분은 정말 스마트폰을 전화기로만 쓰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즐길거리, 볼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제가 지금 유행하는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문화와 단절하고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 영화 보는 거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유튜브 시청하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간에, 우리가 말씀 읽어야 할 시간에 그거 안 하고 세상 것 보면서 즐기고 그리고 행복해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전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요즘 일부러 전철을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지방 내려갈 때도 가급적이면 기차나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고 갑니다. 가면 정말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전철이나 기차나 교통을 타시면 대부분 뭘 꺼낼까요? 스마트폰 꺼내십니다. 저 그러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옆 사람 거 이렇게 훔쳐봐요. 뭐 보나? 뭐 하나? 이렇게 보거든요. 네. 보면 거기에 타신 분들이 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 한 분도 없이 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만 타진 않았을 텐데 성경 읽는 분 아무도 못 봤습니다. 유튜브 열심히 보시는데 성경 읽어주거나 설교 듣는 분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저는 이제 성경 설교 CTS 라디오 조이에서 하는 성경 읽어주는 거 있거든요. 그거 읽어주는 거 그거 듣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 뭐지? 신천지 아닐까? 뭐 이런 눈빛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세상 문화와 담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사니까요. 세상 문화도 즐기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을 사용하는 삶의 태도와 기준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의 태도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지혜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그냥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주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면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가시방석이고 앉아있기 너무 힘들고 이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정답이 있습니다. 2024년 여러분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이죠.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5장, 6장 두 개를 다 합쳐서 딱 한 구절로 요약한 바로 본문이 바로 이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비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방탕하게 시간을 쓰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술 안 드신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으니까 술 안 드셔서 모르시겠지만, 술 취하면요 시간 개념이 없어집니다. 장로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금주가 필수잖아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거 없는데 왜 술 먹지, 금주가 기본입니까? 라고 따지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술 드시면 취하지 않게 드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사람들 특징, 한국인들의 특징, 술 마시면 취하지 않게 마시지 못한다. 술 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그걸 보고 술 취하면 개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 취하면 통제력도 잃어버리고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술이 나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과 술은 다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정신을 각성시키고 깨어있게 하고 생각이 명료해지고 지혜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지만 술 취하게 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갖다 같이 비유했던 바울이 왜 이걸 비유했는지, 우리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술 안 드시니까 모르시죠? 고등학교 때까지 술 먹어봤던 경험이 있었던 제가 아는데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술 취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처음에 내가 술을 마시거든요. 그런데 한참 지나다 보면 그때부터는 술이 나를 마십니다. 술이 술을 마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주를 갖다가 막 2짝씩 먹고 친구 4명이 앉아 2짝씩 먹고 막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술이 사람을 컨트롤할 때까지 마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도 의외로 똑같은 원리를 갖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건 누가 시작하죠? 내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그때부터는 누가 나를 컨트롤하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좌우하시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주장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 삶을 지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이 네 삶을 주장하게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배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내 의지와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막 성령 충만 억지로 갖다 막 밀어넣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내 능력과 내 한계를 넘어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최고의 통제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어떤 거죠? 여러분, 물컵이 있는데 물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여기 들어오면 너무 목이 마른데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설교하다 목이 매도. 왜냐하면 이 물은 지난주 물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물 마시면 지난주에 있는 떠다 놓은 물, 먼지 뽀얗게 앉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되시라고 우리 권사님이 물을 떠다 놓으실 때는 지난주에 있던 물 거기다가 또 물 붓습니까? 아니거든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물부터 비워야 되죠.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물을 채우는 거죠. 여러분, 물 따르는데 여기다 막 붓는데 가득 찼어요. 가득 찼는데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죠? 넘쳐 흘러가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여기다 채우는 게 아니에요. 넘쳐 흘러가도록 채우는 겁니다. 이걸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흘러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 그래서 저 사람 옆에만 가면 성령의 느낌이 확 오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느껴져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롭게 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싶어도 그렇게 쓸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분별력이 떨어지는 내 수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약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나를 비우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넘쳐나도록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건 또 앞으로 남은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내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믿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칭찬받을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셔서 내 삶을 내 시간을 잘 사용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2024년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님 알려주시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없도록 더럽고 추악한 삶이 아니라 늘 경건하고 깨끗한 삶으로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